세상에는 많은 이제 경연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최근에도 경영인 있고 수많은 우리나라가 유명한 게 이제 아이돌이죠. 이 어린 학생들이 뭐 고등학교 뭐 20살 인근의 학생들이 가수가 되겠노라. 그리고 자신의 노래 실력과 춤 실력을 뽐내서 대회를 통해서 등수 안에 들어서 뭐 연예인으로 데뷔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자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K 음악 뭐 K 그룹 뭐 이래서 정말 많은 인기와 또 돈을 벌어들이게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것조차도 이 경쟁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경쟁을 펼쳐서 그중에 가장 많이 어떤 지지를 받거나 또 이 여론의 지지를 받거나 또 이 뭐 심사위원회 평가를 잘 받아야 등수에 들어서 또 어떤 이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뭐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뭐 이 요행을 바라서 어떤 등수가 일어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아이돌 경영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종종 보게 되면 그 아이들도 막 치열하게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일단 그냥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요즘은. 그러니까 정말 피땀 흘려서 우리 아이들도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성공이나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우승도 합니다. 또 최고도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절대적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신앙은 뭐 어떤 이 남들과 비교하고 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이기고 누구를 뭐 누구보다 잘해서 이런 신앙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종종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평가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시고 나만을 지켜보고 계시는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준에 충족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충족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대평가죠. 하나님의 이 절대적 기준은 어디서 있습니까? 바로 말씀의 기준에 있죠. 뭐 100사람, 10,000사람, 전 국민, 믿음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점검은 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몇 달 전에 묵상했던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남르북러 이 북여가 되는 거죠. 북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왕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분명했어요.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할아버지 다윗 시절의 영토를 회복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꿈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떨어져 나간 유다 지파만 합하면 통일 이스라엘이 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이 꿈이 서로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두 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준에 합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이 있고 어제도 이제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길을 걸어가자, 여한이 없이 우리가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 하는 이 말씀의 이 목적을 갖고 하는데, 그런 목적의 기준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만 기뻐요, 나만 의로워요, 나만 좋아요, 그 길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 기준이 나만 좋은 거예요. 뭐 그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나만 생각해요. 나만 옳아요. 나만 좋은 거예요. 그 길이 결코 좋은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맞춰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말씀의 절대적인 이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은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보여줘요.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보길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북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인이 국경을 건너서 남쪽 유다 르호보암에게 기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요? 당연하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뭐 레인들이 이거 당연히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 성전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못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예전부터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 뭐를 나누면서 익혔던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은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때문에 이러다가 이 정치적인 이 왕권의 이 힘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 때문에 이러다가 레위 사람도 다 내려가고 제사장들도 못 내려 막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버리면 이러다가 이 종교적인 지지를 내가 받지 못하면 왕권이 위태로울 수 있겠구나. 지금 누구의 기준입니까? 자기만을 위한 기준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들을 막 행하지 못하게 하고 뭐 레인이나 제사장의 어떤 그런 이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막 우상을 위해서 막 직분을 만들어 버리고 이 교회의 모든 조직을 만들어 버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어떤 그런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변질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막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가 우리가 바뀐 것이고 우리가 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여로보암은 더 많은 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은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어떤 죄가 있습니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레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겸비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삼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순염소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절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추수감사절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9월 말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 추석 전에 아니면 추석 바로 이후에 뭐 해서 10월 뭐 둘째 주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이 추수감사절의 11월 셋째 주의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 한국의 추수가 뭐 솔직히 뭐 9월 10월 말이니까 이제는 뭐 하우스도 있고 별의별 종도 다 나오는데 꼭 뭐 옛날에 추수할 기준이 뭐 9월달 10월달이 아니라 그냥 전통적으로 그것을 지키면서 하는 의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말도 또 이제 다가오니까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11월 셋째 주가 되면 이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어느 때가 다가와요? 이제 12월이고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돌아볼 수 있는 감사가 진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와 전통을 지킨다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 예배 드렸던 스타일도 좀 바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다 바꾸는 것이에요. 누구를 중심으로요? 자기를 중심으로 한 거죠. 그 때문에 그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즉 본 레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떠나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파탄을 맞이하게 돼요. 결국 그래서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왕들이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11장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악행을 행하고 북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모두 남유다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이 선한 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도 역시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3일의 기회를 허비하게 버렸습니다. 3일의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 마음과는 정반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의 왕이나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솔로몬 때보다 더 강하고 뭐 어떤 이 좋은 나라를 만들고 통치하겠다라고 해놓고는 북쪽과 남쪽을 나눠버린 악한 사람이 바로 이 남쪽의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왕입니까? 누가 잘하는 왕입니까? 결국 둘 다 하나님 앞에 낙제받은 사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 자기가 볼 때는 좋아 보이고 자기가 볼 때는 옳아 보이고 자기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사람보다 또 이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보다가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좋은 신앙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또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내 삶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자꾸 인간의 기준으로 또 내가 옳은 대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옳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온 신앙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만 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원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